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와 복음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두 절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짧은 말씀으로 정리되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곳에 세 개의 진리가 담겼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이 구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가와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고, 그 칭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로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여정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은혜,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고 이 말씀 굳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되었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이죠. 심판 아래 있는 인간에게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없이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믿어야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원리도 알아야 하지만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알아야죠.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까요? 사람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주는 구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무서운 심판,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진노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서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진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진노의 크기도 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하십니까? 대상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진노입니다.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못된 친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꿰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어느 부모가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가 오늘 긴 본문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불경건과 불의에서 비롯되는 많은 악들, 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NIV 번역에는 보면 불경건은 godlessness, 불의는 weak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godless입니다. God, 하나님, less, 없음. 다시 말하면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분명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나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여겨버리면 그때 일어나는 그 분노, 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가치의 판단도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가 19절에서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세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뭘까요? weakness, 곧 악한 것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반복할까요? 악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 그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지정하신 테두리 벗어난 것, 그것 때문에 죄가 생산된 겁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선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성인 군자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면 그는 죄인이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에 의해서 파생된 죄가 24절에서 31절까지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3장 21절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의가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허물들 앞에 직면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불경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파생되는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좀 길지만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으로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본성 안에 신적 갈망,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어느 신들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 안에도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저주 앞에서 어느 누구도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명백히 보이도록 두셨습니다. 인간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와 신경계 하나하나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 절대자의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우주와 꽃 한 송이에 담긴 오묘함을 보십시오. 동식물의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이 완악함,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인간의 악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작된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정신과 인격이 녹아 들어가게 돼 있죠. 고흐의 그림 속에는 고흐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밀레의 작품에는 밀레의 정신세계와 시대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건에서 백남준까지 그들의 작품은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와 완전하심과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핑계할 수 없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된 인본주의 세상을 원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 그 어떤 위의 권세가 있어서 내 생각과 결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거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절대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그들의 가치와 태도 안에서 이와 같은 죄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제국을 만들고 바벨탑을 더 높이 쌓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존재가 분명한데도 정직하게 세상의 신비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을 배역한 악한 자들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자연 만물의 신비함을 보면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는데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니 점점 더 영적인 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 영적인 판단이 계속해서 더 흐려지고 분별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영혼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엉뚱하게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의지해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지구촌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22절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세상을 만들면 인간이 더 높아지고 더 지혜로워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미련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절대자의 위치에 놓으려는 시도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황제 숭배에서부터 히틀러나 지금의 푸틴이나 북한의 3대 세습과 주체사상,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역사 속 전쟁과 학살의 모든 어두움은 사람을 절대자의 위치에 놓으려는 어리석은 시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나 짐승들의 형상들 앞에 특별한 어떤 철학적 지식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성경의 단순한 진리, 이 명백한 진리를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인간은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계시인지 알지 못한 채로 헤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면 인간의 가치가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형상의 모델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땅을 보니 땅에 있는 존재들은 다 동물들이거든요. 인간과 가장 닮아 있는 어떤 존재를 인간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아메바가 진화하고, 그리고 수억 년이라는 청량할 수 없는 시간들을 들이다대면서 그것이 유인원이 됐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어떤 진화의 흔적도 없고, 그 수많은 화석들 가운데 중간 단계의 화석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허망해졌고 어리석어 마음이 더 어두워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면 인간이 더 지혜로우고 더 우월한 존재로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로 여기면서 인간 행동의 특성을 동물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전쟁들, 약육강식의 경쟁도, 약탈과 폭력도, 전쟁의 당위성도, 동성연애의 뿌리도, 그 모든 근거가 동물의 세계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사상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불경건의 죄, 하나님 없음의 죄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에덴의 원죄 이후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막는 것이 불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불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불경건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모든 죄들, 그것을 우리는 불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는 그 어느 날 보응하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받는 진노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 그것이 내어버려 둠, 곧 악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방치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더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순간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기준이 와해됐고, 인간이 그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자, 그 행위가 수치심으로 정욕에 빠지게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28절에는 더 큰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타락한 마음에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처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지팡이를 짚었지만 양지에 와서 제 품에 덤석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감정들을 쏟아내는지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이 세상의 그 모든 오묘함을 그의 고백으로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뜨는 그 해, 그리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절이 순환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분에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요? 죽었던 분이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소망이 없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보니 호흡하고 물 마시고, 이것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파른 언덕길에 세워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습니다. 운전사가 내려버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면 이 버스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참혹한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버스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의 중력에 따라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심판, 어디로 처박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류가 이 버스, 위험천만한 버스에 탄 승객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는 금세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쉽게 넘어집니다. 옛 정과 욕심을 따라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나쁜 짓 하면 간섭하고 어찌하든지 바로잡으려고 할 겁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데도 형통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신 것이 아닌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하나님 한 번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 깨우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손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원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이 우리 보기에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밀도 있는 손을 느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음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조준하고 있는 로마 사회의 대표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오늘 우리 시대에 탄생한 죄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도, 그리고 더 거슬러 또 다른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던 죄들입니다. 동성애와 수간의 문제, 그것은 어느 날 인간이 좀 더 타락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긴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겨난 죄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성향은 양태만 달라지지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죄가 변질될 수는 있어도 예나 지금이나 그 죄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성이 만들어내지는 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리해진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에 우리를 두셨을 그때 상태, 그게 우리의 돌아가야 할, 회복되어야 할 세계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성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합당치 못한 일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더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더 부끄러움과 고통에 갇혀 죄를 반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심판의 날을 재촉하고 그 징계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죄악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허용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는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28절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간의 타락의 정점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순간 죄가 물밀듯 우리 속으로 집어들어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죠. 우리 한국교회, 이 아름다운 장로교회를 목숨 걸어가면서 선교해 주었던 PCUSA가 동성애 목회자들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덩달아 캐나다 장로교회도 이 일을 허용하게 되었죠. 이 교단에 속했던 많은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 탈퇴한 몇 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순간 그동안 교단에서 보장된 모든 연금과 그동안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하던 음향악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 손을 떨고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뜻을 가진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해석을 원하는 말씀을 준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사회적인 문화와 생각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해석하려고 했는 그 교단을 탈퇴하고 나오는 이 믿음의 용기들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일에 우리가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독교회 뭐 보수가 꼴통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에 대해서 이 시대 정신이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 정신을 보면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발생하는 21가지의 불의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21가지 죄의 목록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불의함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도 그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받는 그런 죄의 목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죄의 목록을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 안에 드러난 죄입니다.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이, 이 4가지는 인간의 본질 안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또 다른 파생되는 죄를 만들어 나갑니다. 둘째는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죠. 5가지입니다. 질투, 살인, 다툼, 사기, 악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입니다. 모두 불의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영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입니다. 수근거리기를 좋아함, 서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건방짐, 교만함, 자랑하기를 좋아함, 악한 일을 궁리함, 부모를 거역함, 어리석음, 신의 없음, 인정 없음, 무자비함. 12가지죠. 이 모든 것은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에 의해서 자라난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더 큰 죄가 32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고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신적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생명이 끝나는 날 절대자 앞에 심판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지요.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뭐가 더 많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양심의 흔적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이 악한 인간들은 죄의 동지를 만들어서 도덕적 수치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각 도시, 시청 앞 중심부에서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를 열어 자연스러운 일들 중 하나로 세상 앞에 받아들여지게 만듭니다. 커밍아웃이라는, 그래서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칭송하게 만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서 자신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해서 이것이 옳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가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보십시오. 이미 100일이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도시들이 파괴되고 있고 수많은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보십시오.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25만 명의 세르비아계가 학살된, 그래서 문명이 찬란하던 그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르완다의 100만 명의 학살은 단지 다른 인종이라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캄보디아 170만 명의 킬링 필드가 그리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 고상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꽤 괜찮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도덕적인 댐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죄의 홍수가 온 인류를 덮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그것의 예 중 하나이고, 미국의 흑인 폭동들을 보십시오. 멀쩡한 사회입니다. 질서와 체계가 굉장히 잘 잡힌 세계 모범적인 시민사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혹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북한의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내 인격과 그동안 알량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질 거예요. 배고픈데요, 지금 위협을 받았는데요, 생명의 그 어려움을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양심,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긍휼을 베풀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면 세상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봐줄까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를 긍정적으로 봐준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어둠의 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교회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대사회적 사역 지속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 열심히 해야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와 미담으로 세상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들 유엔이나 국제적인 NGO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 사역을 베풀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애쓴다면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엔의 유니세프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이 가지고 있는 식량기구, 우리가 그 이상의 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사회적인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실추된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 한국 사회가 가난할 때 교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섬김과 봉사가 끼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정책 보십시오. 때로는 과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세상 정부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갖지 못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땅의 불경건과 불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이 이 강단에서 바로 서야 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긍휼과 자비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빛이요 생명인 그 복음,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불경건과 불의로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진노 아래 있고 세상이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복음, 유일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유혹도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의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